오늘 말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무엇인가를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부산에 수영로교회라는 곳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독학으로 정말 훌륭하신,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신학교 총장이, 신학교를 하자 보면 학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총장이 결심을 했대요.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영으로 다니 한번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하고서니 막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신학교 총장님이. 그런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왜, 제가 보면 괜찮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목사가 다 썩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다 썩던 안 쓰고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신학교가 다 썩었다, 교수가 다 썩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짱하고 괴시를 해주는데 거짓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집회를 큰 집회를 가시려다가 다 내려놓고 이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간증을 하는 집회를 하는 걸 이 정필도 목사님이 떠가지고서니 유튜브에다 올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분이 한국에서는,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가졌고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총장들이 아는 분이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새 재미난 사건이 올라와요. 제가 잘 아는, 그분도 아는 분인데, 광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박용호 목사라고 있어요. WC 반대하는 분이하고 황교안 전 대표하고 통화를 한 것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의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황교안 씨가 전번에 이렇게 이번에 정치적으로 전번에 이렇게 패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금식을 했대요.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전도사매 금식을 했는데 13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떨어졌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생명을 잃고 잃었다, 죽었다 하고, 지금 이 나라를 살리려면 교회다가 분열되지 말고 단합이 되어서 저항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시를, 저분이 계시를 받는 분이구나. 13일 동안 계시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13일 금식을 하고 계속 저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줬다고 이렇게 받았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저분이 얼마나 이단 소리를 많이 들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단 소리 낸 사람들 지금 다 그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정죄를 했었어야 하잖아. 만약에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기 지금 윤석열 목사도 얼마나 많은 이단 소리 들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 이단 소리 낸 사람들 지금 그분이 아니라면 그 책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책임이 없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잘났다고 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생명을 다 잃었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생명의, 예수님의 향기,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이 땅에 구원 사역도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또한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상 명령이 있어요. 교회의 지상 명령.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이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첫째,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 19절에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성령이 실질적으로 증언하더라. 이것이 성경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네 교회가 크냐,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 성도가 얼마냐, 막 맨날 이걸 갖고 싸우지, 실상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제자, 생명의 사역은 다 잃어버렸어.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희 교회가 이단이다, 우리 교회가 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무 걸 선택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정말 조금 있다가, 날려가는 화살처럼 조금, 인생은 조금 있다가 여기 땅을 떠나고 주님 심판대에 서야야.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잘 되면 더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 목표가 뭐냐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해요.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 조롱을, 멸시를 당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멸시, 대우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데다 다 초점을 맞춰줘요. 제가 며칠 전에 예언자들하고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를 이렇다고 얘기해요. 한 10%의 큰 대형 교회들은 맨날 양복을 갈아입고 다리미질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만지며, 쉽게 해서 부명의 권력에 뭘 자랑하는 데다가만 앞장서고, 나머지 8, 90%는 목회자들이 한없이 마귀가 머리를 짓밟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줄 알고 있다.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내 생명이 있다면 마귀에게 그렇게 짓밟히들 않는다.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가 늘 주장하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천국에, 자, 하늘나라에 거지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정신병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병든 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상하여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도덕적, 아니면 윤리적, 아니면 구제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다 맞지. 나라. 근데 이 기독교의 본연의 지상 명령,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지상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모두가 종교 활동에 가고 영적인 생명을
주님은 영의 세계를, 이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이 땅에 하나님,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역을 하라는데 그건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건 하나도 못하는. 고린도서 9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며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내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속는 거야. 십자가가 아니야. 지금 저주의 영이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맨날 복음, 맨날 성경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은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도 잃어버리고 지금 종교로다니 전부 다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백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종교 활동에서는 아무것도 이루들 못해요. 주님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사역과 천국사역과 이 땅에서 해방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그걸 깨닫고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되고 그 힘을 갖고 영적인 전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외워도 가르쳐도 육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면 아무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으로 깨달았을 때는 어떤 현상,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며 사람을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려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들 못해요. 어떤 사람만 이긴다? 이 땅에 참 하나님, 참 생명, 참 영원한 이것을 100% 호흡을 하듯이 믿는 사람이 이 움켜진 이 짝을 놓고 이 가치 있는 보화의 밭을 발견하고 일로 골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을 계속 얘기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왜 귀신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며요. 왜 이들 잘 들어요? 귀신을 쫓는 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잘 봐요.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없이 막 묶여 있어요. 사상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마음이 묶여 있고, 가치관에 묶여 있고, 종교에 묶여 있고, 수없이 진리와 다른 것을 갖다 추구하고 살고 있는 점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제가 갇혀있다는 걸 어떻게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갇혀있지 않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야.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거야. 천국 열쇠를 받았을 거라 이거야. 아닌 거죠. 종교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23장에 7화에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3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평생을 했어요. 11주 냈어요. 그런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면 설령
실수를 하고 설령 죄에 잠깐씩 넘어져도 그는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고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니 나타나요. 그런데 전부 다가 지금 이 시대는 다 죽은 신앙을 서로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게 이단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갖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너희들은 전하고 있다 이거야. 만약에 진짜를 전했다면 거기는 생명이 나올 거라 이거야. 진짜를 전했다면 거기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올 거라. 진짜를 정했다면 그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근데 지금 교회는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며 무조건 하고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말씀이 지금 맞지 않는 걸 왜 그걸 계속해서 그걸 의문을 지금 품지 않느냐 이거야. 말씀이 지금 하나도 생명으로 현실로 나타나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이 땅에 온 천국 열쇠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진짜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지금 성령이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해서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양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모임은 여러분이나 나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쉬는 게 나은 거예요. 방송을 보는 분도 지금 있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고 지금 영을 저기 하는 분들은 지금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냥 진동이나 하고 뒹굴고 이거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가만히 놀 수가 없어요. 저는 최고 어려운 게 추석시에 3일씩 노는 게 최고 어려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놀고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이 일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라오디게니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어지간하고 미지근하다면 토해내겠다고. 뜨거운 게 뭐냐 이거야. 차져서라도 핍박이 와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막 주님 정하장 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행함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데 다 옳다고 하고도 있다 이거야. 기도 24시간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이 안 받는 기도를 한다면. 자, 기도를 뭐라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기도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다. 근데 기도를 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기도야? 먹고 마시는 기도예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하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금 무기력한 교회에게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종교인에게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킬까? 이것을 고심하면서 주여 이것 좀 어떡합니까? 하고서니 막 그걸 고심할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나게 깨닫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야. 최근에 치유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전공료로 다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앱을 만들던 않고 그냥 링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양하게 치유되는 보혈치유, 기름부음 치유, 관상기도 치유, 통성기도 치유, 그냥 선포기도 치유를 막 다 집어넣었어요. 통성기도 하나만 갖고도 필라델피아에서 5시간 기도하다 실명된 사람이 암이 눈이 났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서 혹시나 20명에 1명이라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이걸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제가 죽은 후에 저 앱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저걸 갖고 그러면 이런 좋은 자료, 하나님 원리적인 좋은 것을 하나님 생명 안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거야. 그리고 예원 채팅 상담실도 만들었고 방송도 만들었고, 지금 교회가 크면 뭐야, 이거 하나 못 만드는 걸. 아니 남녀가 막 10,000명씩 결혼을 했어. 근데 애는 하나도 못 낳아. 그거 뭐야? 둘이라도 애 잘 낳는 게 최고지.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지금 큰일 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정말 큰일 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큰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핵을 가진 게 큰일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의 최고 사랑을 받던 교회예요. 최고 부흥을 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이거야. 의인 10명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는 전부 다 제자는 없어지고 기도도 이뤄지고 그토록 골짜기 많았던 기도원은 전부 다 문 닫고 하고 편한 종교로 다니 활동으로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종교로 다니 갖기 시작했다 이거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6절 18절에 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만약에 비늘이 벗겨졌다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가슴에 불이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져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무당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삶이 주인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그분의 미션,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무슨 직분만 받고 내가 무슨 이거 직분이 나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죠?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열매. 직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목사 자격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가 등록교회는 다 천국을 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내가 나를 날마다 죽여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사님 너무 셉니다.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래요. 나는 자랑컨대 날마다 나를 죽이야 한다고.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날마다 나를 죽이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를 죽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쉬운 것만 갖다 드려도 되는 거야. 영어는 ABCD도 영어예요. 그런데 XYZ도 영어예요. 전체를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정확하게 같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영이 안 열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은사가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이것이 은사로 됐다 이거죠.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마귀한테 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네 안에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 네 안에. 이게 어떤 사람? 최소한 여기 온 사람. 여기 안 온 사람은 따질 것도 없어. 왜? 다 그냥 성령이 거의 없으니까, 소멸됐으니까. 50대 50이 돼야 싸우지요. 50대 50이 돼야. 그냥 새카만데 성령 쬐끔 와서,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성령을 너희는 소멸치 말라는 거야. 성령을 모셨어도 내가 하나님 성령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해. 에베소 성령을 너희는 근심치 말라는 거야. 여기서 성령을 모셨는데 여기서 성령을 내가 뜻대로 안 살면 여기서 근심하며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막 우리를 감싸? 악령이, 육신의 영이 막 감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찾는데 엉뚱한 마귀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점치는 여인이 와서 바울이 지나가는데 뭐랍니까?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종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소리를 질러 떠나라고 했어요. 왜? 지금 교묘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오다니 하면서 전부 다 예언적인 것이 전부 다 귀신 것이 수없이 많다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진리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귀신 것이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 분별을 받고 성령이 나한테 가득 있어야 주님께서 분별하게 해줘야죠.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으로 이 시대가 가득 차서 주님이 그래요. 성한 자가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 다 마귀한테 잡힌다는 거야. 세상 영한테 다 잡힌다. 지금 교회 안도 마귀가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자만이 주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분 좋은 옆 사람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줄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니 거기다 쭉 맞춰서 벽돌을 쌌어요. 왜? 선을 벗어나지 않게 반듯하게 쌀라고.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이고 다림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주님을 만나고 이 안에 온전하게 진리의 길로 가려면 수없이 미혹이 들어와요. 미혹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죠. 양의 탈을 뜨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성령을 양짝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이 거짓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잠깐만 들어도 빠른 사람은 오늘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 생명이 말씀이니까. 성경은 전부 다 생명이 말씀이라고. No. 생명의 말씀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고 어둠이 떠나기 시작해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병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게, 지금 구약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양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웠어요. 지금은 이 예배 중에 임재라고 해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임재가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술 취한 것 같더라. 방언을 막 입에 그냥 성령이 술 취한 것 같이 막 방언을 하더라. 회개가 터지더라. 능력을 받더라. 이것이 귀신이 떠나고 이것이 돼야 병도 낫고 문제도 풀리고 물질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한 선상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근데 병도 안 낫고 영도 안 열리고 술 취한 것 같은 것도 없고 귀신도 안 떠나고 뭐 영적이고 민감한데 축복을 받는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얘는 이걸 빨리 주었구나, 얘는 이걸 빨리 주었구나, 선순위 후순위는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이 신앙은 진짜 복음이 맞아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된 건 이것을 깨닫고 이 생명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대는 종교의 영한테 계속 묶이기만 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윈윈이라는 게 있어요. 너 좋고 나 좋으면 협상이 가능해요. 근데 이 종교인한테는 윈윈도 안 돼요. 그냥 죽도록 고집만 피는 거야. 저 바울을 그때 어떻게 했죠?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다고 몇십 명이 모여서 그랬죠, 그때. 지금까지 밥 안 먹었나 모르겠어, 걔들. 언뜻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밥도 안 먹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을.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 성령은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 텐데 성령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목사님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 교회 주관하는 그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서모세 목사님 한번 써보세요. 저기 한번 강사 좀 모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난 옆에 있는데 그래요. 그 여자가 아이고 그분 안 돼요. 인터넷에 나오는데 막 넘어지고 막 저 비냐드에 비냐드 가고 저기 신사도 운동해요. 나는 이 신사도 운동하는 피터 와그너하고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고 그 WAR 사람들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하고 성경에 넘어지고 고꾸러지는 게 술 취한 것처럼 나오잖아. 하면 안 넘어지는 저는 원단일이야. 그래서 패잡을 지길 수도 없고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 다니엘도 그러고 고꾸러지고 소리치고 나가고 이게 다 현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원단이래. 나타나면 비냐든가 저 신사도 운동이래. 난 걔들하고 만난 적도 없구먼. 그렇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도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이 땅과 저 땅에. 그러니까 뭐죠? 누가 뭐 저기 한다고 해서 아니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저기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성은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고 제가 깨달은 걸 딴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제가 가진 은사를 딴 사람이 못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남을 평가하려면 내가 평가자보다 더 큰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평가자보다도 능력이 안 나오면 평가를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원리상. 저는 지금 우리 카페만 들어가면 수백 군데 국내외로 다니 집회한 게 다 나와요. 카페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뛰어댕겼어. 10년 동안을. 그리고 또한 수백 명이 영성학교라며 치유되고 은혜 받고 저기 한 걸 다 간증을 해놨어. 그러면 저는 그거 반이라도 내놓고 평가를 해야지.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영의 세계는요, 절대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이해하들 못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이해하들 못해요. 그렇지만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짧은 걸 갖고 혁명 해방죄 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요한 웨슬러가, 내가 거기 영국에 가서 그분이 불 받은 데 가서 내가 불을 받아봤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저같이 뭐 원고를 성경적인 거 안 해도 그냥 더듬더듬 읽기만, 마루에서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 불이 죽었어. 그리고 다음 탄생한 게 뭐냐면 오순절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미국에서. 근데 요한에슬러 이 감리교에 어디가 들어가면 구세군도 감리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여기서 성결교도 거기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에서 여기를 또 영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야. 자기네가 전에 했다가 자기가 식었는데. 오순절도 그래요. 오순절이 사이가 얼마나 영적인 사이가 그래요. 근데 또 뭐 신사도니 난 만나지도 않으면 또 걔들 영적인 것도 여기 비판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비판을 하려면, 평가를 하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놈에서 평가를 해야죠. 지금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이 한국교회는 30년 전에 생명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기도를 잃고 생명을 잃고 종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피하라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천막이 되었던 단 2명이 되었던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치유앱, 이것이 지금 최초로 지금 몇 개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걸로 봐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가 회개가 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듣는다면. 세계 최초로 제가 영어로 또 만들고, 물론 다른 사람도 뭐 예언도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야. 그리고 제가 사역한 걸 갖다 입증 저기를 보라 이거죠.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왜? 세상에 그 누가 못한 걸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죠. 이 땅에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는 것을 눈을 뜨게 하고 저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깨울 것인가. 이걸 고민해봐야죠. 고민해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지금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그리 많더라 안 해요.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 예수님의 채찍의 마저로 내가 나았다. 이제 드러나지어다. 몸에서 마음에서 환경에서 드러나. 약한 로시와 결박 나들아 떠나지어다. 이제 큰소리치며 떠나지어다. 큰소리치며 떠나지어다. 큰소리치며 떠나지어다. 드러나. 큰소리치며 떠나지어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를 선포한다. 흑암의 세력 결박, 미혹의 세력 결박, 병마의 세력 결박. 지금 드러나. 이제 큰소리치며 떠나지어다.
예수님 것에 가정을 잡고 있는 영, 자녀를 잡고 있는 영, 사업을 잡고 있는 영, 건강을 잡고 있는 영, 드러나 교회를 잡고 있는 영, 드러나 결박 폐 소리치며 들을지어다. 오시오 기름 부으소서. 다 토해내, 다 드러나 예수님 것에 결박.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뼈들이 붙고 살갗이 붙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소생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딸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딸이 너의 아픈 눈에 손을 대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 복음 더 확장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